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육체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치료받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새로운 한 달 한 주간도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바라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없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각종 질병과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새로이 시작되는 8월을 첫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낮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알게 모르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사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근심 또는 영육의 질병까지도 자유할 수 있는 택정함을 받은 자다운 신실한 신앙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처해진 각 분야에서 능력 있는 주인공적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보고하고 복을 받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만석중앙교회에 은총을 더하시어 소속되어 있는 권속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지금 잘 견디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 없도록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가족관계로 또는 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주의 사자이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고쳐지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분들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세상 풍토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 항상 지켜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생업에도 복을 더하시어 여유와 풍성하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 일터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도록 형통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대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에 또는 애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추후 광고가 있을 때까지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8월 8일 주일 예배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인하여 주일 오전 11시에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쉼과 체험을 얻는 계절이 되게 하소서. 교회 예배와 사역들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결실을 얻게 하소서. 기상이병과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위해서 8월 한 달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03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12살의 왕에 올랐을 때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행한 선한 일들을 저버리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므낫세 왕이 행한 악한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므낫세 왕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일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역대하 3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있습니다. 즉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는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으며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극악무도한 일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된 므낫세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점치는 자들이나 무당의 말만 듣고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의 조언을 듣고 정치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 므낫세는 왜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행했을까요? 당시 강대국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자신도 번영과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번영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살면 나라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믿어야 강력해지고 아수르 신을 섬겨야 정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겨야 나라가 안정과 번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므낫세가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들을 섬기는 일로 유다 땅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역대하 3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했습니다. 즉 남유다는 므낫세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회복 불가능한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물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므낫세가 악을 행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므낫세가 우상을 좋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포악하고 무자비한 군주로서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 나라 아수르 나라를 들어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무시했던 므낫세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հիմ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니까 그 화려한 도시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영원하리라고 생각되었던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그 나라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무시했던 므낫세에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둘째는 잘못된 우상 정책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심각한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므낫세는 강대국의 이방 신들을 섬기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더욱더 심각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즉 한 사람의 잘못으로 백성들의 신앙심이 심각하게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상이나 이단을 섬기면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에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소리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므낫세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결국 자신은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강대국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남유다를 칩니다. 이미 이 아수르 군사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번에는 남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 전쟁으로 유다 국토는 초토화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 자신은 비참하게 아수르 군사들에게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는 포로들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 끌고 갔다고 합니다. 즉 유다 왕 므낫세도 짐승처럼 갈고리에 코를 차고 쇠사슬에 매어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낮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갈고리에 코를 꿰어 끌려가는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지금 회복에 불가능한 실패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므낫세 왕은 왜 이런 수치와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교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중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셨습니다. 즉 므낫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므낫세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만을 의지하려는 교만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이 비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비참해질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만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교만한 마음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우시야 왕이, 하만과 헤롯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교만한 삶으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 왕은 자신의 교만으로 큰 실패를 경험한 자가 되었지만 그 실패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므낫세는 자신이 실패한 원인을 깨닫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점차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므낫세가 자신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므낫세처럼 실패로 주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으려면 첫째,
실패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왕 므낫세는 아수르 군사들에 붙잡혀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였고, 심지어 짐승처럼 코에 고리를 꿰고 쇠사슬로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므낫세는 자신이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자기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므낫세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므낫세가 아무리 극악무도한 왕이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므낫세가 비록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또는 환난을 당했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환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절박한 상황에 주저앉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히 찾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사실을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둘째 아들이 나이가 들자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상속해 달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살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는 유대인의 상속법에 따라 작은 아들의 몫인 3분의 1의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 살면 참 자유가 있는 줄 알았고 자기가 가진 돈이면 재산을 증식하여 미래가 보장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더 좋은 삶이 그에게 다가올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이 맞이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째,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궁핍해졌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했습니다. 셋째, 돼지를 치는 노예처럼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고, 넷째,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인간관계도 가진 재물도 삶의 수준도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면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고 마음껏 인생을 즐기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내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에는 참 자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즉 포도나무의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이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방식대로 삶을 고집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믿음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고,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알면서도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주만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죄와 탐욕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와 악함을 보신 하나님은 결국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으시며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실패를 맛봤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만나면 우리는 이런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실패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요나는 사역에 실패한 자였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피해 몰래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바닷가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실패의 현장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회복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완수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충신의 아내를 간음하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살인도 계획했던 자였지만 그 실패 현장에서 삶을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군 다윗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므낫세가 적들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코를 끼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곳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있습니다. 여기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므낫세가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강대국을 의지하며 번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므낫세는 현재 모든 환난과 수치의 원인이 바로 자기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므낫세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1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신 줄을 알았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는 다시 왕에 복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상치 못한 실패로 인해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실패를 통하여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가 만난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실패의 현장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는 회복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 실패로 인해 인생을 절망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로 끝나지 않냐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므낫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있습니다. 사실 므낫세가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기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면 나라가 번영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세상의 권력만 의지하고 우상만 의지하고 살다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다행히 므낫세는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동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달은 므낫세는 패망의 위기, 실패의 위기를 통해 정신을 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면 쉽게 받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배신하고 교만하게 살았으니 차라리 잘 됐다고 조롱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므낫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므낫세와 같이 약한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대하 7장 14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겸손히 회개 기도하면 회복의 길이 열려짐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를 경험한 므낫세가 처절한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므낫세 이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이 앉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므낫세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하 3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성 밭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자마자 다시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외세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외세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역대하 33장 15절 16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함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므낫세는 과거 자신이 성전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회복을 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답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므낫세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유다 왕 중에서도 가장 사악한 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선왕들이 들어가는 왕궁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므낫세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실패 늪에 갇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이나 실패했던 기억 또는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실패를 붙들고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남편으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죄를 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교사죄를 지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로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와 다윗도 베드로도 자신의 실패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므낫세처럼 실패로 넘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패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함으로 이제 그 은혜를 기쁨으로 찬송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실패와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실패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 실패를 통해 자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위기와 또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위기와 실패 현장에 주저하거나 또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예물들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물질로 어려운 일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심겨지는 귀한 예물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름진 놀라운 축복의 소산들을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다양한 실패와 절망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실패를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